사공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하여튼 우리가 경험하는 식으로 바꿔서 제가 각색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체험하는 흐뭇한 기쁨, 그죠? 기도할 때 체험하는 흐뭇한 기쁨과 맛이, 그 맛은 영혼의 맛입니다. 영혼의 맛. 영혼의 맛이 서로 다르다는 것. 상상력과 오성이 다르다는 것을, 상상력은 우리 혼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오성은 영혼에서 나오는 부분. 네. 상상력과 오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기쁨을 들어 말함. 기도할 때 마음이 헷갈리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유익한 자. 그래서 마음이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건지,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좋아서 기쁜 건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단순하게 예를 들면,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1번.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너무 잘 됐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그죠? 네, 기도가 잘 되어서 기뻤어요. 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뭐가 잘 됐으니까. 기도가 잘 됐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가 잘 돼서 기뻤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똑같아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성경을 뭐 했어요? 잘 읽었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내 편에서 너무 은혜가 되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내 마음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었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었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렇게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와 성경 읽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을 줬다. 1번. 2번은요.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가 응답받았다. 그래서 기뻤다. 이게 2번. 3번은요. 3번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기뻤다. 이게 3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좋은 거고 2번도 좋은 거고 3번도 좋은 건데 우리가 추구할 건 뭐라는 거죠? 3번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가 시작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사궁방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1번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2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근데 지금은 몇 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3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3번을 강조하셔가지고 1번을 없애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1번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거는 기본.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응답받는 것도 기본. 근데 지금은요, 기쁨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난 그 자체로 기쁘다. 근데 하나님과 사귐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끝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걸 영혼의 맛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설명드렸는데 기도할 때 체험하는 흐뭇한 기쁨은 1번하고 2번.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맛은 3번. 맛은 3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제4궁방을 들어 말하기 전에 나는 그전처럼 성령께 빌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이 내 대신 말씀해 주시어서 남은 궁방들에 관한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말입니다. 이게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대로 적용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초자연적인 사실들이 그는 이분들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사실들을 가로로 쳐놨잖아요. 1576년 성녀가 아빌라 테레사입니다. 도미니코 이바네스 신부에게 보내신 영적 보고에는 편지들, 글들 그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초자연적 기도를 설명하셨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처음 느꼈다는 그 초자연적 기도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받을 준비를 다 한다 하여도 인간의 재간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뭐라는 거죠? 얻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초자연적 사실들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 한 뭐라는 거죠? 이해시키기가 극난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계속 이 사공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은사적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도 이렇게 은사적 체험이 뭐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있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이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은사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를 알고 얻고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함.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건 오직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의도, 그 다음에 목적.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표적. 은사적 체험은 우리에게 현상을 보게 하거든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사궁방에 계시면 나았어요. 근데 나은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음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영성을 적용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심었어요. 하나님 내게 다른 사람을 거두게 하셨어요. 거둠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거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두게 하셨는지, 이 거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공과를 배웠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요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체험이 중요하죠. 신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전했더니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말하니까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져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갈수록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전환이 되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느낌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적 체험을 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개 14년 전에 그때 내가 어디까지 알아들었을지 다른 책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 말입니다. 좀 이렇게 설명해 놨다. 그 다음에 이제 74쪽에 가서요. 네. 위에서 두 번째 줄, 지금 현재성, 지금은 영혼들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빛을 내가 좀 더 많이 받은 듯 하지만 설명한다는 것은 뭐죠? 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주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실 일입니다. 이 궁방들은 사궁방,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한결 더 뭐란 거죠?
가까움으로 그 아름다움도 뭐라는 거죠? 대단할 뿐 아니라 보고 깨칠 희한한 일들이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재주로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도리어 더욱더 아리송하게 말할 따름일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봐보세요. 은사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은 안 보이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현상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공방에 들어와서 은사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 표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걸 다른 분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의도, 우리는 은사적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에 우리는 더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 부분이.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면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주체는 금방 이해하시잖아요. 제가 표현한 의도를. 어찌 보면 이 궁방들에 이르기까지 먼저 다른 궁방살이를 오래 해야만 되는 듯이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러는 것이 뭐란 거죠? 보통입니다마는 일정한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거듭 들으신 것처럼 주님은 당신이 주고 싶으실 때 주고 싶으신 대로 주고 싶으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은혜는 당신의 것이므로 누구에게도 뭐라는 거죠? 불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 궁방들에 독한 짐승들이 들어오기는 아주 뭐란 거죠? 드문 일로서 설사 들어온데도 해를 끼치는기는커녕 도리어 영혼은 소득을 보게 됩니다. 이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알베르타에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궁방은 나 중심. 그 다음에 5, 6, 7 궁방은요. 하나님 중심 되는 거예요. 근데 4 궁방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일 때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자아, 그 다음에 세상, 마귀에게 쉽게 조종을 당해요. 알고 당하든 모르고 당하든. 근데 이제 사궁방에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지니까 이제 육신도 내려놓는 법도 배우게 되고 세상도 내려놓는 법도 배우게 되고 마귀를 거절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마귀 편에서 봤을 때 사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쉽게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예 안 건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사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설사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이기는 부분은 지키는 싸움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마귀가 뭐 하는 거죠? 싸워서 뭐라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전신갑주를 사용해서 마귀와 싸우는 이김을 터득하는 거예요. 기도도 또 전신갑주도 하나님의 말씀 등등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법을 싸워서 그 법을 터득하고 싸워서 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궁방들의 독한 짐승들이 들어오기는 아주 드문 일로서 설사 들어온다 해도 해를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영혼을 뭐하는 거죠? 소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안악자손 이야기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영원한 소득을 보게 된다 이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걸어주는 편이 차라리 뭐죠?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분별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영분별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니까 싸움을 공격하면 주가 주신 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이기심을 믿고 지키는 싸움을 싸우되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이해되시겠죠? 마귀를 싸워 뭐는 거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영적 전쟁을 터득하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네. 유혹이 없고 보면 악마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맞속에 끼어들어 속임수를 쓰고 그리하여 그 유혹보다 훨씬 더 큰 해를 입게 될 터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봐보세요. 유혹이 없고 이게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편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악마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맞속에 끼어들어 속임수를 쓰고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으로 제가 하나님의 맛을 표현을 했잖아요. 이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이 부분성이 있으면은 육체가 영혼은 좋은데 육체는 이때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우리는 익숙하다고 배우셨잖아요. 익숙한데 사실은 느슨함이 찾아와요. 느슨함. 육체편에서는 그러니까 육체는 편안합니다. 왜냐면 영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니까 육체는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면 뭐가 돼버려요? 익숙해져요. 근데 또 편안하면 가져다는 게 익숙한 뿐만 아니라 가져다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가 느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이때 어떻게 되냐? 이 느슨할 때 마귀가 영혼에게 주는 이 맛을 악용을 해가지고 육체로 하여금 속이게 만들어요.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편안한 것이 좋은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시키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에 지지면? 느슨해지면.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육체 자체가 편안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일시적인 편안함은 좋은데 이해되시겠죠? 일시적인 편안함은 좋은데 사실은 이게 잘못 적용되면 뭐가 돼버리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하여 그 유혹보다 훨씬 더 큰 해를 입히게 될 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그 기독교인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건 이제 느슨한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오디의 교회라고 불러요. 라오디의 교회. 매사에 영적인 일에 느슨해지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심해지면 실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무관심을 하게 되거든요. 뭘 저희도 이제 이걸 게으름이라고 배우시게 됐지만 그래서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한 달 동안 내내 편해 보십시오. 기도한 시간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시간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우리 영성파랑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맛이 가버립니다. 최소한 목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맛이 가버려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빠진다는 거죠? 느슨해져요. 뭐든지 그래요. 내가 포럼에 글 쓰면 긴장하잖아요. 글 한 번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이제?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한 달이, 2달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려면요. 어려워요. 포기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육체의 함정.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에 공격했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돼버립니다.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익숙함도 조심하셔야 되고, 뭣도 조심해야 돼요? 느슨함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쉬운 공과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맛 속에 끼어들어 속인다는 거예요. 끼어들어 속임수를 쓰고, 그리하여 그 유혹보다 훨씬 더 큰 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악마는 사람들이 공로를 세울 기회를 앗아버리고, 여기서 공로는 뭐냐면은 선을 행할 기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공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기회, 우리가 심을 기회, 덕을 세울 기회,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악마는 사람들이 공로를 세울,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심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기회들 뭐하는 거죠?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자기 도치의 항월경에 빠지게 하므로 영혼에 덕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뭐라는 거죠? 부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 도치의 뭐라는 거죠? 항월경에 빠지게 한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께 줄인 자가 되셔야 돼요. 다시 너무 잘 아시는 주제지만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줄임. 가난한 자. 항상 마음은 줄이고 뭐 하셔야 돼요? 가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르는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 또 마음이 가난하다, 또 의에 대해서 가난하다, 의에 대해서 줄이다, 이런 또 같은 의미예요. 이게 단어로 표현하면 줄임, 그 다음에 가난한 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뭐 하셔야 된다?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내 육체를 잘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항월의 경지가 늘 지속되는 것을 나는 안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주님의 우리는 주님의 그러면은 보통 말하면 사상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성이 우리들 안에 항상 뭐죠? 똑같이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뭐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모여서 또 계속 공부하는데, 사공방은 좀 어렵습니다. 말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같이 한번 연구하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